아멘. 사랑하는 형제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두 번째 메시지 21번, 22번, 23번, 24번을 이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메시지는 에베소서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약의 결론이라는 메시지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이 책을 기반으로 하여 이 메시지가 작성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미니스트리라는 책의 녹취록, 형제님들의 전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미니스트리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이 각각의 메시지에 관련된 위트니스리 형제님, 오치마니 형제님의 메시지들을 잘 간추려서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를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침부흥 거룩한 말씀, 아침부흥을 위한 거룩한 말씀 책을 계속해서 보고 또 보고 하면서 계열도 보고 안에 오늘의 양식 말씀도 읽으면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말씀을 구해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이러한 메시지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미니스트리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그리고 신약의 결론에서 그대로 발췌해서 이 PPT에 편집해서 넣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메시지들을 다 읽어봤고, 주해보 안에 있는 많은 메시지를 다 읽어봤고, 그 메시지들을 적절하게 찾아서 이 PPT 안에 넣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공해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오해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서원에서 크게 제재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만큼 그렇게 적당한 선에서 발췌해서 이 영상을 PPT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에는 이렇게 1년 7차 집회 메시지들에 관하여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아주 좋은,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영상들이 제공받고 있고, 또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라인, 대만 사람들은 라인을 쓰는데 월요일만 되면, 월요일 딱 아침 되면은 이렇게 그 주에 관련된 영상이 한 10개 이상이 주르륵 라인 방에 올라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보고 1년 7차 집회 메시지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있지요. 한국에도 물론 팟빵이 있고 한국복음서원 유튜브도 있고 또 다른 몇몇 형제님들의 유튜브도 있는데, 더 많은 은사 있는 형제님들의 말씀의 공급이 한국 땅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4개의 메시지, 에베소서에 관련된 4개의 메시지를 함께 이 영상 가운데, 이 영상 안에서는 이 4개의 메시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관되는가, 어떤 흐름으로 갖고 가는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 대해서 한 10분 내로 간략하고 강력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비밀,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 은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 처음으로
이 메시지 21번 교회 비밀에 관련 이 교회 비밀의 메시지 21번의 첫 번째 로마 숫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라고 하는데, 이 로마 숫자 1번 이 제목은 이 개요의 말씀은 이 겨울 훈련 전체 주제와 같은 같은 맥락에서 놓고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놓고 진행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라는 이 겨울 훈련, 이 4번 훈련하고 있죠. 지난 여름 훈련과 이번 겨울 훈련과 그리고 앞으로의 여름과 겨울 4번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결론에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이 메시지를 이 책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런데 지난 여름 훈련에는 복음서들과 사도행전에 관하여 다루었고, 이번 겨울 훈련은 로마서부터 에베소서까지 다루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까지 다루고 있는데, 에베소서 이 4가지 메시지는 다 에베소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관련되는데, 자, 그래서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런데 이거에 더해서 교회의 비밀이신, 우리가 교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태껏 우리는 이 겨울 훈련, 이 신약의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서부터 사도행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까지 쭉 왔는데, 각각의 성경책마다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 왔는데,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방면을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이 4 메시지는 교회에 관련된 메시지들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죠. 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별들, 이 별들은 우주죠. 우주. 자, 여기에 우주의 사진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입니다. 이름이 우리 은하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 은하의 나이는 132억 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32억 년. 와, 감이 잘 안 잡히죠. 우리는 1억 년도 아니고, 우리는 100년 살면 많이 사는데 132억 년이 남습니다. 나이가, 우리 은하의 나이가. 그리고 이러한 우리 은하와 같은 이 우주에는 사람들이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기에, 이 우리 은하와 같은 이 은하가 이 우주에는 2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2천억 개. 와우. 그런데 그리고 이 우리 은하에는 별이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가 있고, 행성이 500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은하는 초속 600km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초속 600km. 와, 감이 안 잡히죠. 뭐 상상이 잘 안 되는 숫자들입니다. 거기다가 이 우리 은하, 2천억 개 은하 중 하나인 우리 은하는 얼마나 크냐? 그 킬로미터로 따질 수가 없고, 몇 킬로미터인지 그렇게 해서 따질 수가 없고, 이거는 이 길이를 어떻게 따지냐면 빛의 속도로 따집니다. 빛이 12만 광년, 12만 광년, 빛의 속도로 12만 광년을 달렸을 때의 이 길이랍니다. 이 우리 은하가
그리고 이 길이가 그렇고 높이와 이 높이는 천광년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은하의 가운데 조그맣게 점 가운데 하나 찍혀 있는 데가 태양계이고, 여기에 태양이 있고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형제님과 제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광년이란 건 뭐냐? 광년이라는 걸 많이 들어봤지만, 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1초 깜빡한 그 1초 동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고 합니다. 빛이 1초에. 그런데 그런 속도로 1년을 가고 12만 년을 가고 한다는 겁니다. 12만 년을 가고. 와, 거의 감이 안 잡히는데, 빛의 30만 킬로미터는 건 뭐냐? 30만 킬로미터는 이것도 잘 감이 안 잡히지만, 30만 킬로미터라는 것은 뭐냐면, 지구의 지름이 12,560km랍니다. 12,756km. 그러니까 빛이 1초 동안 가는 속도는, 지구가 23.5개를 쭉 늘어놓은 그 거리를 빛이 1초 동안에 뿅 하고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속도로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12만 광년을 달려야만 이 우리 은하를 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은하가 우주에는 최소한 2천억 개 이상이 있다. 와, 이런 광활한 우주. 자, 이런 광활한 우주, 상상에 불가능하고 측량에 불가능한 이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다. 자, 그렇고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You have created all things,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해와 달과 별과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은 창조하셨을 때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 와,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며,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뜻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계시록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 이것이 비밀입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비밀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목적이 있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고, 이 목적, 곧 하나님의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 이것이 비밀이며, 이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아멘. 계시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감추어진 목적, 이 비밀을 밝혀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 비밀의 계시, 아멘, 이 비밀의 계시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 말씀을 열어서 읽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번역되고 해석되고 설명된 이 회복력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15,000개 이상의 각주와 2,600개, 26,000개네. 26,000개. 15,000개 이상의 각주와 26,000개 이상의 관주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하여 비밀의 계시를 우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단어예요. 교회 곧 그리스도의 비밀에 관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그리스도의 충만인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충만이 됨. 아멘. 이 교회에 관하여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십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아멘. 에베소서가 아멘. 이번 주부터 해서 4주 동안 우리에게 비밀을 밝혀주는 것,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밀을 밝혀주십니다. 이 사역의 말씀 안에 충만한 계시가 있습니다. 아멘. 자, 교회의 비밀, 교회라는 비밀은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이 우주가 이렇게 창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만물이 존재하시고 만물을 창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이 교회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비밀은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비밀입니다. 교회라는 비밀은 우주 안에 있는 궁극적인 비밀입니다. 아멘. 어떠한 대만의 형제님이 이러한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대만에 있는 형제님입니다.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번역하면 바울의 5대 비밀의 계시. 바울의 5대 비밀의 계시는 무엇인가? 5가지가 있는데 우주의 비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인생의 비밀은 신화.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면 사람이 신격에서는 다르지만 생명과 본성과 기능과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5가지 비밀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련 말씀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이 4개의 메시지의 기초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교회의 비밀로 이 5가지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 메시지 21번에서는 교회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 21번, 22번, 23번, 24번 메시지들이 다 교회의 각 방면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 첫 번째 메시지 21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교회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 22번 메시지에서 한 세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 23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 사랑과 빛. 그 다음에 메시지 24번에서 은사들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관한 5가지 방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 사랑과 빛, 은사들, 전투 장비입니다. 자,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의 방면. 그 다음에 한 세 사람은 인격의 방면. 그 다음에 사랑과 빛은 본성의 방면인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은사들은 몸을 건축하는 일과 관련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는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것을 외우셔야 합니다. 4주 동안 이러한 기본적인 뼈대, 골격, 이 틀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해 가면서 머릿속에 넣고 묵상해 가시면서 이번 4주 동안의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4주 동안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 보셔야 합니다. 말해 보신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형제자님들에게, 어린 양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기독교에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의 대상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이 4주 동안 우리가 누리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생명과 관련되고, 생명의 방면, 한세 사람은 인격, 그 다음에 사랑과 빛은 본성, 은사들은 몸을 건축하는 일, 그 다음에 전투 장비는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일입니다. 자, 생명, 인격, 본성, 건축,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한세 사람, 사랑, 빛, 은사, 전투 장비, 생명, 인격, 본성, 몸을 건축, 영적 전쟁.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4주 동안의 메시지의 기본 골격 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과 각 주가 놀랍죠. 자, 에베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서 1장 1절의 각주, 그것도 첫 번째 각주가 아주 놀랐습니다. 자, 에베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를 말하며,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를 말하며 7방면으로 교회를 보여준다. 교회의 7방면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이 7방면도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 한 세 사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거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곧 아내, 그 다음에 전투원, 단체적인 전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7가지 교회의 7방면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이것이 이번 주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세 사람, 두 번째 세 사람이 여기에 다음 주 메시지,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7번 전투원, 단체적인 전사, 이것이 여기 영적 전쟁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 이것이 은사들을 통하여 몸을 건축하는 일을 주시는 분에 관련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가족과 하나님의 거처, 이 부분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사랑과 빛 안에서 행함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것과 이 4개 메시지의 중점 사항들과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절 첫 번째 각주 7방면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놓고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암기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4주 동안 계속해서 뼈대를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해야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 곧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자 표현. 두 번째, 세 사람, 곧 그리스도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도 가진 단체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 자, 그리스도의 생명은 몸과 관련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거고, 그리스도의 인격은 한 세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인격은 한 세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시민의 권리를 소유하고 왕국 시민의 책임을 짊어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왕국.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가족, 곧 생명과 누림이 충만한 가정. 다섯 번째, 하나님의 거처, 곧 우주적으로는 주님 안에 있는 한 성전이며 지방적으로는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안식과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의 신부, 곧 아내. 일곱 번째, 전투원, 곧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처리하고 패배시키는 단체적인 전사. 이렇게 일곱 방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 뼈대를 가주시고 여러분이 라이프 스타디를 읽어보시고 아니죠, 어딨지? 에베소서 라이프 메시지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에베소서 라이프디 새롭게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1, 2, 3거를 쭉 한번 이걸 읽어보시고, 아멘. 그리고 회복력 성경 에베소서에 관련된 성경 본문과 각주도, 그 다음에 관주도 충분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도 읽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 4주 동안 충분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에 관련해서 자, 관련 4주 동안 메시지에, 이 4주 동안 메시지 안에 관련 개요들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21번, 교회의 비밀. 자,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가 교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그 다음에 메시지 22번, 하나님의 걸작품인 한 세 사람의 창조주. 세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메시지 23번,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을 알고 체험해야 한다. 사랑과 빛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그 다음에 메시지 24번, 은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와 구성 요소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을 위해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심을 계시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 이 네 메시지가 다 뭐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한 분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아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이라는 이 전체적인 주제를 놓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교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한 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라고 말하면서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아멘. 사랑과 빛은 사실상 하나님 자신이다.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합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표현하고,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서, 개요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두 번째 메시지는 22번 메시지, 한 세 사람의 창조주. 우리 모두는 취해야 한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해야 한다. 자, 취해야 한다. 그 다음에 23번 메시지.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 알고 체험해야 한다. 우리는 사랑과 빛이신 하나님 알고 체험해야 한다.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자, 24번 메시지, 은사들을 주시는 분. 여기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은사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분배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온전케 되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를 살게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건축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이루어진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온전케 되고 우리가 보고 분배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케 됐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분배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모든 성도가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사랑 안에서 건축하는 지체,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분 자신을 계시받고 아멘 분배받고 이분으로 온전케 되고 할 때에 우리는 이루어진다. 무엇이? 건축하는 지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각 지체는 건축하는 지체,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입니다. 구성 요소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심을 계시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는 몸의 어떤 개별적인 지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전투원인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 이분 자신을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거죠. 무엇으로?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로 우리가 취했을 때 우리는 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통하는 메시지의 중점은 뭐냐?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그리스도 한 분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 우리가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한다. 이 그리스도 이번 주에는 이 4주 동안의 메시지에서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세 사람으로 사랑과 빛으로 은사들을 주시는 분으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 몸은 생명에 관련되고 한 세 사람의 인격에 관련되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 빛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 은사들은 몸을 건축하는 일, 그 다음에 전투 장비는 영적 전쟁이다 라는 이 전체적인 4주 동안의 에베소서에 관련된 이 틀, 이 뼈대, 이 구조를 세워놓고 이 흐름을 보시면서 이 4주 동안 에베소서의 말씀의 안으로 그 높이와 깊이 안으로 풍성하게 여러분이 적셔지시고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4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